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인정하거나 그렇게 진짜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열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채워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귀하게 여겨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면, 내 사랑을 드리고 내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것을 주시고 내 사랑을 받으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3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거 뭘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8장 17절로 18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질을 막 얻으려고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계획을 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억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부와 장구한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삶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귀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예배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참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복을 받은 복의 비결도 예배입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는 그 창녀들은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마을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풍속을 보면 이 사람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어쩌면 아들 6이 있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첫 번째 남편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셋째 아들도 죽습니다. 넷째
5째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겠습니까? 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 동생들을 유업을 이어가도록 줬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죽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고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 질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자를 찾아요. 예배를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가, 이거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 하지만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건 가짜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우리 처녀들, 한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주지 않아. 사랑한다고 이게 안 만나죠. 그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다고 집에 가서 또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모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오고 싶어지는 거죠. 때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새벽 예배도 밤에도 예배 시간마다 나오는 분 계셔요.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남편에게 허락 받았나? 왜요? 또 허락을 또 받아야지. 그러나 그 마음만은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지요. 예.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면 이 기구한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갑니다.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신적인 작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작정한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가 온다. 네,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분위기를 원해요. 많이 모였다. 성가대가 뛰어나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이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판단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판단해요. 아니, 예배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관람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관람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자기 얘기하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공적인 기도에는 감사와 찬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간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잘하셨지만 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마찬가지예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나 찬양단이 공연하면 안 돼요.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연, 이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예배 오늘 주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육적인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안 받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주셨습니다.
지성은 깨닫게 하는 거지요. 감성은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성, 감성, 영성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교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찬송과 기도가 올려지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참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거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요.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리면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이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좀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그래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드리다가 음성을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죠. 상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제가 미국의 어떤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신방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모든 성도들의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그 예배를 참석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큼 이해하겠습니까? 주님만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내 묶여진 이유가 알게 되고 닫혀진 이유를 알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드려지는 거죠.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저주를 끊으셨고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세상을 이기셨다. 그거를 내가 선포하는 거지요. 그걸 믿는 거지요. 그래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병이 치료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막혔던 것들이 확 열려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말씀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왜 내게는 역사가 없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돼요. 불화한 것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도 중요해요. 예배를 드렸으면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받은 바 은혜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살아내야 돼요. 이게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지요.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거지요. 예배는 공적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적인 예배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삶의 현장 속에 가서 그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게 사적인 예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적인 예배 속에 너희 몸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 가서나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예배는 상급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래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초두에 얘기했지만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솔로몬 얘기합니다. 네, 주님, 나는 작은 종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하고 세우고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자가 됐는데 그 비결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해요.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배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속의 응어리가 다 풀렸습니다. 수치로운 것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이 해결됐다. 내 갈증이 풀어졌다. 그렇게 기뻐 뛰는 자로 바뀌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 때문에 어려웠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빛이 못해서 온라인으로 드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거기서도 오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그런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이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회복이 되고, 예배할 때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